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일과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의 거점이었던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향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아마도 그곳으로 이동하는 데는 최소한 이틀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바로 전에 있었던 야이로와 혈리증 여인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가지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고향에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부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안식일이 되자 변함없이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들의 반응은 놀람과 경악 자체였지만 그들의 놀람과 경악이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놀라면서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호기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혜와 권능을 가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낯선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알던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평범한 목수의 아들의 모습이었겠죠. 놀람과 경악 그리고 낯설음과 경이로움 사이에서 고향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들은 가르침을 통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전에 과거에 알던 평범한 예수에게로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보기를 거절합니다. 그는 그저 마리아의 아들, 그저 목수일 뿐이고 그의 형제들이나 그의 누이들도 우리들이 다 알고 우리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의 생물학적 정보일 뿐이고 그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의 내력일 뿐이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을 놀라게 한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계시 대신에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던 그 일반적인 정보에 머물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 자신들 앞에 다가온 하늘의 계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서 눈을 스스로 감는 일입니다. 진정한 복음과 계시에 눈을 감아버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복음에 대한 배척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배척은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척을 암시하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관점에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은 친근하고 친숙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향은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의 믿음 없는 반응, 고향에서의 배척 반응을 보시고 오히려 놀라시고 계시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닙니까?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있는 자들 앞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이 더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곳에서는 다만 믿음으로 나온 소수의 병자들만을 고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고향에서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보고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눈을 뜨지 못하면 그들에게 열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발걸음을 그치실 줄 모릅니다. 구원의 소식이 필요하고 목마른 자들을 향해 오늘도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환대와 냉대의 냉온탕 속에서도 변함없이 전진합니다. 들을 자들을 위해 외쳐져야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각각 짝지어서 각 고을로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할 권능을 주시죠. 대신에 지팡이나 배낭이나 전대를 갖지 말라 명하십니다.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출 때까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전도자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전대에 의지하여서 전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그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전진했습니다. 복음은 어느 곳이나 찾아갑니다. 그러나 환대와 영접이 있는 곳에서는 머물기도 하지만 반대와 배척이 있는 곳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지요. 환대의 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듯이 배척의 책임이 또한 내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자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반대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는 환대를 누릴 자격도 있고 냉대를 견딜 의무도 있습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복음 전도자는 환대받는 자리를 고르지 말아야 합니다. 골라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처에서 그냥 머물라 하시죠. 전도자는 잠시 머물 거처에 목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이 전도자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때로 냉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접치 않는 곳에서는 그냥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닙니다. 전도자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자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자는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추수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담대함, 이 충직함이 생명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든 분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